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3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피라는 소녀에게 어느 날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까 안에 아주 짤막하게 너는 누구냐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소피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 얼굴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 소피에게 또 한 장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지에는 세계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그 이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또 한 장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굶주린 사람에게 묻는다면 먹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라면 따뜻함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외로운 사람이라면 볕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본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에게는 절실한 게 있지 않을까? 그렇다. 사람은 모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싶어 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 앞에 던집니다. 나는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과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되지만 어떤 사람이 자신을 돼지 정도로만 알면 평생 먹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고, 소 정도로 안다면 평생 일에 묻혀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을 논할 때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동물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유물사관론이라고 합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가면은 와이키키 해변가에 해양동물원이 있어요. 약 2시간 정도 구경을 해야 되는 큰 동물원인데, 거기에 세계 각지에서 온 아주 사나운 맹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물원을 한 바퀴 돌고 이제 마지막 막사에 이르게 되면 그 막사 앞에 이상한 팻말이 하나 써 있어요. The great animal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글 바로 앞에가 큰 거울이 하나 있어요. 거기 서면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다름 아닌 이 거울에 비친 지금 네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둘러보고 나와서 거기 거울 앞에 서면은 너도 하나의 동물, 가장 위대한 동물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을 동물로 보는 것은 유물사관입니다. 흔히 공산주의가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그 유물사관은 곧 사람을 물질이라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짓고 나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본능에 의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부모, 자녀까지도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이에요. 그 배경에가 바로 인간은 동물이라는 유물사관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인간은 신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는 영성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양심이 있고 숨길 수 없는 신성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인간은 동물과 신의 중간적 존재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몸은 흙으로 지어졌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된 영혼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장 15절에 보면은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만물을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도, 자기 마음도, 인격이나 소유나 지식이나 심지어는 속해 있는 어떤 가정이나 단체까지도 다스리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럽니다.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고 어떤 사람이 죄를 이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린 사람은 죄를 이기면서 세상을 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죄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물질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동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결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과 더불어 살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만 아는 이기적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이 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7장은 주께서 기도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3절, 지금 내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 찬송을 수도 없이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불러왔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2절은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3절은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제가 혼자 제 방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는요, 춤을 추고 박수를 치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부릅니다. 자리가 이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서 점잖게 부르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곧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그 안에 충만히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 중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어디로 좀 옮겨주셨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죄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기쁘게 살 것 같은데,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앞으로의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하셔요. 전쟁도 있고 재난도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배신이 있고 부도덕함이 있고 배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런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런 위험한 세상이라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곳이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데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데려가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런 무서운 곳에 왜 양을 보내십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이 익히 아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데려가시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삶의 자세로 이 세상 죄악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에 빠지지 말고 죄와 싸워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기고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그 죄를 거부하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길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악에 빠지는 순간 죄는 사라집니다. 주 예수의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싸워서 이길 때, 죄와 싸워서 이길 때, 그럴 때 주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되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기쁨, 주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에 있어야 할 기쁨은 세상에 살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 안에 갖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그 세상으로 보내시겠다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의 가정에 또 이 삶의 터전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때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나를 이 집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생에 문제가 많아서 이런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났는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있는데 무슨 팔자가 안 좋아서 이런 사람 만났을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사명을 다할 때,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주 예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져야 될 주 예수의 기쁨은 사명을 다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주 예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무엇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서면은 뭘 후회할 것 같아요? 아이고, 돈 좀 더 벌 걸 그럴까요? 남보다 출세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후회하게 될 것이고, 죄와 타협하고 살았던 거 후회하게 될 것이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내다보고 현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의 주님은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현재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털고 일어나서 영광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살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우리가 이 땅을 다 떠나고 영광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아멘. 진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더럽혀졌던 영혼들이 점점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의 영은 점점 어두워지고, 영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점점 본능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의 심부름을 하는 것 참 좋아했는데요. 식사할 때도, 식사 준비할 때도 엄마 곁에서 반찬 나르고 뭐 이렇게 돕는 일을 좋아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손은 깨끗이 씻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항상 도우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커서 목사가 됐는데요, 그 어머니의 말씀이 늘 귓전을 안 떠나고 들려온다는 거예요. 너 손은 깨끗하냐? 너 손은 깨끗하냐?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손 잘 씻잖아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손 깨끗하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 보면은 너 거룩하냐? 거룩한 삶을 사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 손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맑은 영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깨닫고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이 만약에 세상에 더럽고 오염된 것에 우리의 영이 더럽혀지고 있다면 곧 다시 주님 만날 터인데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셨고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럽니다. 거룩한 삶을 말씀에 순종함에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이 깨끗해지고 영이 깨끗해지면은 인격과 소유에 있어서도 생활도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이 깨끗함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본능적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놓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앞에 놓고 마지막 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떨 때 주님의 기쁨을 내 안에, 내 마음에 충만히 가질 수 있는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때, 그럴 때 주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주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가 주 예수의 기쁨을 내 안에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주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주 예수의 기쁨을 내 안에 충만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 놓치지 않고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해 주셔서
주 예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